다니엘서 10장 말씀 잠깐 한번 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3주 동안 나눴던 그 메시지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총 정리하고 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실제적인 준비 방법과 그리고 우리 교회의 마지막 때의 비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결론으로 시리즈의 결론으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우리 3주 동안의 본문 말씀이었는데 우리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사왕 고레스 제3년에 한 일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나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때 나 다니엘이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10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본문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전 세계의 전쟁이 다가오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있는 예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그 순서대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지난 3주간 나누면서, 그럼 우리가 이 전쟁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 전쟁 가운데 어떻게 무너진 다윗 장막을 회복해야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3주 동안 나눴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가브리엘 천사가 와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죠. 큰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니까 2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777 마지막 때 전쟁에 대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세 번의 이 전쟁 가운데 기도하는 자들이 승리함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기도에는 특징이 있다고 했죠. 3절에 보니까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아니하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아마 우리 새벽에 하는 24시간 다윗 장막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이것이 정확하게 고린도전서에 있는 내용과 일맥상통함을 알 거예요. 고린도전서는 이방 교회에게 주님이 명하는 내용이고, 오늘 결론 부분에 더 자세하게 나눌 건데, 이 이방 교회가 어떻게 7년 대환란 가운데 비전을 완수하느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느냐를 이 다니엘의 기도의 승리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왕의 음식 그리고 왕의 포도주에 취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자가 포도주를 입에 대기 시작하면서 음료에게 취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음료 가운데 취하면서 전 세계가 어떻게 움직인지를 취한 자들은 알지를 못해요. 취하지 않는 자들은 분별하여 깨닫기 시작하는데, 특별히 가브리엘이 포도주에 취하지 않고 성령에 취했던 이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는 영을 보여줍니다. 그게 우리가 그동안 나눴던 20절의 내용이죠.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 군주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간 후에는 누가 온대요, 여러분? 엘라 군주가 온대요. 그러니까 잠들어 있는 자는 누가 어떻게 이 땅을 점령할지를 모르고 그 점령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는지 모르니까 대비를 못해요. 근데 마지막 때 진짜 기도하는 자, 승리하는 자는 그냥 기도만 하고 있는데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눈과 귀가 없는 우상이 아니라 전략가일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이자 또 뭐예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시잖아요. 그 주님이 실제적으로 알려주기 시작하고 어떻게 세상이 바뀌는지, 그리고 바뀌는 세상 가운데 우리는 나약하게 세상이 이렇게 바뀌는구나 하고 가만히 있으라고 주님이 그걸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는 지혜와 능력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흔히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그냥 듣고 기도하고 내 개인의 영혼만 이 마지막 때 구원하겠다라는 불신앙 가운데 빠져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세상을 못 이깁니다. 그런데 성령님은요, 그 세상을 이기기도 남는 분이세요. 근데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모르니까 계속 어떻게 하냐면 피하는 신앙생활, 숨는 신앙생활. 여러분, 아니에요. 주님은요, 천국에 들어가는 자들에 대해서 천국의 기준을 뭐라고 말해요? 벽옥으로 딱 가려놔요. 근데 그 벽옥이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지, 숨는 자, 피하는 자, 여러분, 그런 자가 아니라 이기는 자들이 되길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그래서 7교회 가운데 7교회가 7시대라고 했잖아요. 마태복음 13장의 시대를 순서대로 병행구절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그 7교회의 시즌 가운데 누구만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는 자잖아요. 근데 그 기도하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이기는 자는 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성령의 음성을 귀로 듣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면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진짜 기도의 집, 무너진 장막을 회복할 때 첫 번째 일어나는 일이 뭐냐?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음성이 회복돼야지만 우리가 진짜로 이기는 자가 되고, 그 이기는 자가 이 마지막 때 천년왕국 가운데 왕노릇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서 고만고만하게 태어난 자들이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리는 부르심 가운데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인사해 봅시다. 우리 그 부르심을 성취하는 자들 됩시다.
자, 우리가 그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 여정 가운데 우리가 있는데 그 여정이 생각보다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그래서 그 여정에 대해서 다니엘서 1장부터 12장까지 아주 자세하게 그 부분들을 나누고 그것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면서 더 깊이 나누는 것. 그게 다니엘 12장에 보니까 두루마리가 어떻게 돼요? 봉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 봉인이 된 게 마지막 계시록에 뚫려지면서 계시록에서 이 큰 전쟁 가운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는지를 나눕니다. 너 어떻게 죽느냐? 이거 잠깐 이것만 나누고 우리가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계시록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6장을 가니까 첫 번째로 뭉뚱뜨려 가지고 몇 명이 죽는지를 설명하는 장이 6장 8절에 나옵니다. 6장 8절에 있는 내용은 청황색 말에 대한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청황색 말의 이름은 사망이라고 말하는데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라고 말해요. 근데 여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말들은 청황색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따르더라 다음에 어떤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가 있잖아요. 그들이 그냥 사망 한 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말해서 네 가지의 말을 다 포함해서 그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이니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재난의 끝이 아니라 시작.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이 일어나기 직전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네 번의 인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들이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땅 4분의 1을 건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자, 여기 보니까 검이 전쟁이라고 했죠. 흉년 기근이라고 했죠. 사망 전염병이라고 했죠. 첫 번째 흰색 말 미혹 그게 뭐예요? 그럼 여기 보면 땅의 짐승들이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가 병행구절로 가면서 이 네 가지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붉은 말이 검이고 전쟁인 걸 나타내고, 그죠? 그리고 검은 말이 기근이면서 여기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근을 흉년이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네 번째 청황색 말 전염병을 사망이라고 표현을 하고 첫 번째 말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짐승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7년 대환란이 시작하면서 적그리스도가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7년 대환란이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짐승들 이게 불법의 비밀이잖아요. 불법의 비밀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여러분에게 그냥 껴맞추기식으로 이 미혹이 팬데믹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짐승들의 불법의 비밀이 첫 번째 인 때 일어나면서 전 세계를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드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짐승들의 활동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고 그 활동들이 앞으로 계속됨으로 말미암아서 몇 년 안에 어떻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전 세계 인구의 몇 분의 몇? 4분의 1. 제가 60명으로 쳤을 때 4분의 1 하면 몇 명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 15만 명이 죽기 시작하면 45억 명만 남는 거죠. 45억 명만 남는데 그 사람들이 또 전 3년반이 끝나면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우리 9장으로 한번 넘겨볼까요? 9장으로. 자, 9장에 가니까 전 3년반이 끝날 때 일어나는 전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섯 번째 나팔부터가 여러분 화인 거 아시죠? 화. 그래서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나팔, 네 번째 나팔 때까지는 이 적그리스도가 나라를 얻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에요. 전 3년반 가운데. 근데 전 3년반 마지막쯤 됐을 때 8장 13절을 보니까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소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뭐래요 여러분?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한 나팔 소리가 남아있음이로다. 이 독수리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두 날개 두 증인들이잖아요. 두 증인들이 계속해서 예언을 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마지막 때 알려주기 시작하는데 예수님 때랑 똑같죠. 예수님이 자기가 죽을 것에 대해서 그리고 죽고 나서 보혜사 성령님은 올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믿는 자들이 그 말씀을 붙잡고 3년 반 동안 그 말씀을 붙잡음으로 이기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독수리의 큰 소리가 울리면서 앞으로 일어날 환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환난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첫 번째 화가 뭐예요? 다섯 번째 나팔이죠. 그 나팔이 부러지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무적행이 열리고 두 번째 화가 딱 열려지면서 무적에서 나왔던 이 짐승들이 어떻게 해요? 2억 명의 군대를 만들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 이게 중동 전쟁이란 말이에요. 중동 전쟁이면서 세계 대전이라고 했죠. 이 세계 대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우리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로 예비된 자들이더라. 2억 명, 2만만이 2억 명이거든요. 2억 명의 군대가 와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이 큰 전쟁, 요 전쟁이 다니엘 10장에서 봤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그 전쟁을 향해서 지금 달려나가고 있는 거예요.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전쟁의 소문의 전쟁, 이건 세계대전급이 아니에요. 그렇죠? 에스겔 38장의 전쟁, 세계대전만큼 무섭지만 세계대전급은 아니에요. 근데 요것들이 다 어떻게 해요? 점차적으로 전쟁의 크기를 키워가기 시작하면서 요 마지막 세계대전까지 이끌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환난, 바사에서 헬라로 바뀌는 과정을 보는 다니엘 10장의 큰 전쟁이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전쟁 가운데 한날 하루 만에 핵폭탄이 터지죠.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핵폭탄인지 수소폭탄인지 뭔지 몰라요. 세계 최고의 폭탄이 터지죠.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과 호신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에 사자머리가 있고, 그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그러니까 핵폭탄이 터지는 것에 유사한 모양들을 계속 묘사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요 포탄이 딱 터지면서, 핵포탄은 도시 하나를 날리잖아요. 근데 도시 하나를 날릴 정도가 아니라 전 세계 인구의 몇 분의 몇이에요, 여러분? 3분의 1. 그러니까 60억이라고 쳤을 때 4분의 1 죽으니까 45억 명이 남았는데, 45억 명 중에 3분의 1 하면 또 15억 명이 죽잖아요. 그러면 60억 중에 몇 명이 죽는 거예요? 30억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놓여있는 인생 가운데 지금 두 번째 인까지 되었다고 제가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앞으로 세 번째 인이 본격화되고 떠지기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전 3년 반이 끝나기 전까지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지금 죽은 거는 여러분 죽은 것도 아니에요. 더 많은 사람들의 극속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죽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충격적인 건 뭐냐, 제가 계속 인구의 절반을 죽이는 적그리스도의 계획에 대해서 폭로를 했는데, 최근 2주 3주 오늘 썸네일까지도 마찬가지인데, 예수회와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인구의 3분의 1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성경은 절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저는 계속 3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요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전 3년 반이 끝나고 나서 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요거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다니엘서가 굉장히 자세하게 뼈대를 딱 놓고, 그죠? 그 뼈대 위에 계시록이 살을 좀 붙였어요. 근데 이것보다 훨씬 더 정확하게 이 부분에서 예언하고 있는 책이 바로 스가랴 책입니다. 스가랴. 우리가 스가랴를 잠깐 넘어갈 건데, 스가랴 오늘 다 나눌 수는 없어요. 시간이 없어서 10장부터 좀 나눠볼 겁니다. 우리 앞에 8가지 환상은 많이 나눴었잖아요. 학계서 뒤에 스가랴가 있는데, 말라기 앞장에 요 스가랴 10장을 보면 요 마지막 때, 특별히 우리가 아까 봤던 첫 번째 인과 네 번째 인 때부터 어떤 일이 시작돼서 또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통치가와 청년 왕국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10장부터 14장까지 정말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예언을 해놨어요. 그래서 어떻게 예언되어 있는지를 우리가 잠깐 좀 살펴볼 텐데, 우선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첫 번째 인부터 두 번째 인까지, 세 번째, 네 번째 인까지의 시즌이 여러분 어떤 시즌이라고 했어요? 아주 쉽게 설명하면 인받는 시즌이었죠. 인받는 시즌. 그래서 해 돋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인을 받으면서 신부가 일어나는 시즌, 그 시즌인데, 그 시즌이 되려면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돌아와요? 우리의 힘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죠.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초대교회의 역량으로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때 보혜사 성령님이 언약된 약속 가운데, 성취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니까 그 임한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기 시작하고 수많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인부터 네 번째인까지도 부흥의 역사가, 곧 특별히 가장 중요한 세 번째인 기근 때 초대교회의 부흥이라는 것처럼 이제 곧 부흥이 시작될 텐데, 이 부흥의 시작이 늦은 비 성령으로 된단 말이에요. 근데 늦은 비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른 비가 봄비 같잖아요. 근데 유대력으로 보면 늦은 비가 봄비입니다. 그래서 10장 1절을 보니까 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어떤 비를 얘기하고 있어요? 봄비를 말하죠.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봄비가 올 때 여호와 곧 구름을 일게 하는 여호와께 비를 구하라.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 마지막 때 기도의 집, 교회들이 해야 되는 일들을 말하고 있어요. 뭘 말하냐? 첫 번째 뭐냐면 때를 분별해야 돼요. 어떤 때? 아, 지금이 봄비가 내릴 때이구나. 그럼 때를 분별했어. 가만히 있으래요? 구하래요? 구하래요. 그러니까 때가 된다고 그냥 비가 내리는 게 아니면, 때가 된 거를요, 하나님은요 항상 남은 자들에게 알려주세요. 남은 자가 뭐예요? 포로된 자들이었잖아요. 누구? 에스겔. 주님이 알게 하고 기도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울게 하잖아요. 가증한 것을 향해서 울게 하면서 인침을 받는 사역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이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봄비가 오면 모르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이 형성이 될 수가 없어요. 왜? 마가의 다락방은 비가 내림을 알고 비가 내릴 때까지 머물러 있으라는 말씀을 붙잡고 생긴 건데, 이 마지막 때 비가 내림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당연히 기도의 방이 어떻게 돼요? 다른 데로 가요. 이상한 데로 가게. 나를 위한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봄비가 내림을 깨닫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봄비가 내림을 아는 자들은 구름을 일게 하시는 여호와께 비를 어떻게 한다고요? 구하기 시작해요. 그 구하는 무리에게 소낙비를 내려서 밭의 채소를 각 사람에게 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 밭의 채소가 여러분 뭐라고 했어요? 신명기에 보니까 주님의 말씀과 교훈을 비와 같이 어디에 내린대요, 여러분?
채소에 내린다 그래서 채소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 교훈을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특별히 가장 기근의 때, 이 기근의 때 뭐가 필요해요? 비가 필요하잖아요. 비가 없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데 하나님의 비가 내릴 때임을 깨닫고 낙심하고 절망하면서 애굽의 왕처럼 내 스스로 살 길을 구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시작할 때, 그때 주님이요 소낙비를 내서 밭에 채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모스에 보니까 여러분 기근이 일어날 때 기근이 왜 일어난대요? 물이 없어서 일어난대요? 아니요. 양식이 없어서 일어난대요? 아니요. 뭐가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 레마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기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말씀이 없어서 그 일이 일어남을 깨닫고 하나님의 비, 임재의 비, 그게 뭐예요? 말씀의 비란 말이에요. 이 말씀의 비가 비춰지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그 깨달은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수로 인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깨달은 게, 다니엘이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에요. 말씀을 보다가 깨닫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의 형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남은 자들이 일어나서 말씀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수르바벨 시즌 때 어떤 시즌이 있었어요? 그때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해요. 누가? 제사장 겸 학자인 누구?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기 시작하고 공부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걸 계속 가르쳐요. 에스라만 가르친 게 아닙니다. 에스라 이외에도 또 누가 나왔어요? 학계가 나왔어요.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스가랴가 나왔어요. 이들이 계속 제사장이 뭐 하는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했죠. 분별시키는 자라고 했죠. 계속 말씀을 분별시키면서 지금이 어떤 때임을 깨닫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거야. 근데 요 시즌이 기근의 때고 하나님의 말씀의 이상이 흔하지 않은 때예요. 왜 흔하지 않느냐? 우리가 여기 잠깐 꽂아놓고 스가랴 잠깐 꽂아놓고 요엘서 다시 한번 가볼까요? 중요하니까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요엘서를 보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봄비가 내리기 직전 기근의 때가 일어난 것을 요엘서가 말한다고 했죠. 요엘서를 딱 보니까 4절에 보니까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걸 느치가 먹고 느치가 놨던 걸 누가 먹는데요? 황충이 먹고 하면서 진짜 기근. 근데 기근인데 애굽의 기근에서부터 어디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황충의 기근. 그러니까 애굽이 뭐라고 했어요? 대제국가인데 첫 번째 대제국이잖아요. 그 바로의 불법의 비밀이 시작했을 때부터 마지막 불법의 비밀의 군대인 황충이 나올 때까지의 가장 큰 기근이 일어나는 시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시즌 가운데 우리 5절에 보니까 항상 그런 시즌이 일어나는 대표적인 이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태가 됐기 때문에 취하는 상태에 그 음료의 포도주를 마셔서 제사장이 제대로 된 걸 가르치고 회개를 외치고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는데 말씀이 멈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기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가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죠. 주님의 음성이 들리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기도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예배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말씀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음료의 포도주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걸 먹기 시작하니까 우리가 6절에서 아는 것처럼 다른 한민족이 올라와서 사자 이빨 같은 이게 그 황충의 군대라고 했죠. 그들이 우리를 장악하는 시즌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근데 그것을 정확하게 우리 다시 스가랴를 한번 넘어와 보면 스가랴 10장도 정확하게 그거를 똑같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봄비가 올 때 봄비를 구해야 되는데 그들이 못 구하는 이유가 2절부터 나오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드라빔은 헛하는 것을 말하며 복술자는 진실하지 않은 것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즉 그 위로가 헛됨으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나니 내가 목자들에게 노를 바라며 내가 순 연소를 벌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준마와 같게 하리니.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어떤 상태가 있냐? 봄비가 올 때가 됐어. 기근이 딱 일어나서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흥을 시작되고 그 부흥을 구하는 시즌으로 들어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목회자들이 가르쳐야 되는데 제사장이 가르쳐야 되는데 제사장들이 어떻게 하냐면 드라빔을 따르고 있어요. 또 복술자를 따르고 있어요. 이 복술이 뭐라고 했어요? 만국을 미혹하는 복술 음료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엘서가 예언하는 것도 스가랴가 예언하는 것도 이 마지막 때 황충의 군대를 다스리는 음료의 마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음료의 마술의 통치를 받는 게 아이러니하게 가장 선도했는 게 세상이 아니야. 누구래요, 여러분? 목회자들이에요, 여러분. 목자. 그 이 마지막 때 지금 WCC 종교통합을 가장 앞장서며 나중에 계시록 13장에 하니까 그들이 WCC 종교통합만 앞장서는 게 아니라 표를 맞는 데도 앞장을 서잖아요.
그 지금 루시퍼가 사용하기 위해서 가장 심혈을 기울이는 게 아이러니하게 교회입니다. 그 이 교회를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다른 말로 우리의 성전을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이게 정확하게 승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의 성전을 뺏기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깝게 많은 목자들, 요게 우리가 계시록 12장에서 나눈 것처럼 별 3분의 1이 땅에 어떻게 해요? 떨어지죠. 누구 때문에? 꼬리에 맞아서. 그 꼬리 누구의 꼬리였어요? 용의 꼬리란 말이에요. 용의 꼬리에 맞아가지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어떻게 해요? 그 꼬리의 맛을 딱 봐버리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명예가 좋아 보이기 시작하고 권력이 좋아 보이기 시작하고 6억 명이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에 내가 장이 된다니까 그게 좋아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목회자인데 헛하는 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진실함을 말하지 않아요. 제가 오늘도 이거 나누려다가 이거 오늘 결론 무조건 끝내야 돼가지고 내가 안 가져왔는데, WA 지금 서울총회에서 유튜브 계속 올리잖아요. 제가 오늘도 거기서 주현종 목사가 뭘 올렸는데 보고 내가 피가 거꾸로 솟았어요. 왜? 너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계속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면서 자기네들이 정의이고 진리이고 우리는 거짓말을 치지 않는다는 것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짓을 말하기 시작해요. 진실을 말하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거짓 꿈을 말한 즉 그 위로가 헛되다.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요? 전 세계를 다스리는 기독교 국가가 될 거라는 이 헛된 꿈 가운데 빠져가지고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양같이 유리를 당해요. 목자가 없어서 공고함 가운데 들어가. 한국교회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르심을 이뤄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2절의 시즌으로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주님이 3절에 뭐라고 말해요? 내가 누구에게 노하기 시작해요? 목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교회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지금 심판이 일어나는 이유는 간단해요. 교회를 핍박하는 이유가 간단해요. 그 이유가 뭐냐?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기 때문에. 디아스포라가 되는 이유가 뭡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정신을 못 차리니까 아이러니하게 교회는 핍박을 당하면 깨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핍박을 이재명이라는 몽둥이를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재명이라는 몽둥이를 멈추려면 교회가 깨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한 걸 하나님 멈추십니다. 그래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우리가 부산, 창원, 전국을 돌면서 계속 이 나라 이 민족의 땅을 밟고 기도하는 이것이 절대로 헛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영역일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정말 주님이 이 마지막 때 중요한 진리를 3절에 숨겨놨는데 목자들에게 노하기 시작해서 그들을 벌해요. 순념수가 목자를 뜻하죠. 근데 그들을 벌하면서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만군의 여호와가 그 무리 곧 유다 족속을 돌보아 그들을 전쟁의 모와 같이 한대요. 준마와 같이 못동이들에서 나오게 하고 말뚝에서 나오게 하고 싸우는 활이 되게 하고 권세 잡은 자가 일제히 그에게 나와서 싸울 때 용사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밟는 자로 주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이 마지막 때 뭘 하길 원하시냐? 지금은요 여러분 목회자들을 통해서 일하는 때가 아닙니다. 목회자들은 오히려 우리를요 안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 시작해. 미혹으로 인도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주님이 요엘서에 정확하게 뭐라고 말해요? 그 황충들이 나올 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다 취해 있어요. 그 주님이 어떻게 하냐면 내가 이들 버리고 내 남종과 여종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자녀들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따르는 이 장년 모두에게 예언과 환상과 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주님이 이제는 직접 인도하는. 왜? 다 눈 멀어버렸으니까. 여러분 지금은요 누군가를 따라가고 누군가를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개인의 신앙이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준비가 될 때 용사와 같이, 이게 뭐예요? 다니엘서 11장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 누군가를 따라가면서 누군가를 거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기 시작하니까 주님이 어떻게 해요? 용사와 같이 거리의 진흙 중에 원수를 짓밟을 것이다. 이 진흙이 뭐예요 여러분? 철과 진흙이 섞인 거잖아요. 그 진흙을 짓밟는 용사를 만든대요. 누구요? 목회자가 아니라 깨어있는 성도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지막 때 보면 목회자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때까지 성도에 대한 이야기만 있어요. 왜? 목회자 대부분은 배도하거나, 좀 이따 나누겠지만 대부분은 순교하거나, 둘 중에 하나, 순교하거나 배도하거나. 그 남은 성도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것을 10절부터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게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요거 좀 다 나누면 오늘 나눌 거 못 나누니까 좀 건너뛰면서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10장의 내용이 우리가 봤던 것처럼 늦은 비가 임하는 1장부터 4절까지의 내용이고, 1절 첫 번째 임부터 네 번째 임까지의 이야기고, 그게 끝나면서 7년 대안으로 들어갈 때
두 인물이 나오죠. 어떤 인물이 나와요?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에 딱 등장하고, 그죠? 또 누가 나와요? 두 증인이 나오죠.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와 두 증인이 동시다발적으로 딱 나오는 게 전 3년반이 시작될 때예요. 그것을 설명하는 게 11장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11장에 가니까 4절의 소제목이 여러분 뭐예요? 두 목자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두 목자가 다 배도하고 있을 때 성도들을 제대로 인도하는 가장 탁월한 리더 두 명인데, 그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지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마지막 때 목자들이 다 취해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인 가운데 취해 있는 목회자들을 버리고 어떻게 해요? 성도들을 깨우기 시작하고, 그 성도들을 통해서 장성한 수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들어가고,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장막이 회복되면서 그 다윗의 장막을 인도하는 두 증인을 주님이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두 증인 가운데 하나는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은총이고, 또 하나는 연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133편에 보니까 아론의 이 기름 부음이 뚝뚝뚝 떨어지면서, 우리가 이번에 이스라엘 가서 헐몬산에서 이스라엘을 축복하잖아요. 그 기름 부음이 막 부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형제들을 연합시키기 시작하죠. 그 두 증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굳은 마음을 제하기 시작하고, 이 굳은 마음이 제하니까 에베소에서 말한 것처럼 원수되었던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한 세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죠. 그 두 증인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막힌 담을 헐고 연합을 일으키면서 한 세 사람 다윗 장막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요 다윗 장막이 만들어지면서 그들이 활동하는 게 7절의 시즌인데, 요 7절의 시즌 가운데 거의 막바지쯤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8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느니라. 자, 전 3년반에 대한 이야기죠. 두 증인이 일어나서 은총과 연합으로 다윗의 장막을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목자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지금 두 목자만 있었어요? 아니면 그 앞절에 다른 목자들이 있었어요? 10장 3절에 보니까 다른 목자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다른 목자들, 두 목자를 제외하고는 다 하나님을 배도했어요, 배도 안 했어요? 배도했단 말이야. 이 배도한 목자 중에 세 무리가 있어요. 그 세 무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어떻게 했어요? 제거해요. 왜 여기 이 두 목자 두 증인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 세 목자의 특징을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어떻게 해요?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대요. 하나님도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도 하나님을 싫어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리더들이란 말이야. 근데 요 리더 세 명을 주님이 한 달 사이에 어떻게 해요? 딱 뽑아버려요. 근데 요 세 명을 뽑는 장면이 또 어디 나와요, 여러분? 다니엘서에 나오죠. 다니엘서 한번 7장 가볼까요? 다니엘서 7장. 자, 다니엘 7장 20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것의 머리에는 뭐래요? 10뿔이 있고 그 외에는 다른 뿔 하나가 어떻게 해요? 나오매 그 뿔이 어떻게 해요?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의 그의 동료보다 더 커 보이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새 뿔이 어떻게 돼요? 여기 뭐라고 말하나요?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라고 말해요. 죽은 거죠. 죽고 난 다음에 한 뿔이 어떻게 해요? 나옵니다. 그래서 뿔이 총 몇 개가 되는 거예요? 8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8개에 대해서 계시록 17장에 보니까 7왕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7왕이지만 8왕이라고 하죠. 8번째 왕이 7에 속한 자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7왕이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적그리스도가 되면서 8번째 왕이 되고, 그게 7에 속해 있지만 숫자로는 8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10뿔에 대해서 말하면서 3개가 빠지고 거기 가운데 한 뿔이 딱 나오니까, 지금 요 세 뿔과 우리가 방금 다시 스가랴로 넘어가 볼게요. 스가랴의 세 목자가 같은 말이라면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요?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8장에 보니까 한 달 동안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자, 9절 시작.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 먹는 대로. 자, 그 세 목자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세 목자를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한 대로, 마지막 살 먹는 데는 두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뭘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계시록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자, 계시록 17장에 가니까 적그리스도가 딱 나와. 그러면서 바사군주를 무너뜨리면서 헬라군주가 이제 패권을 딱 얻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패권을 얻으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망하게 하고, 그렇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사용하여 망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그 어디죠? 스가랴로 넘어와 보면 스가랴에 보니까 이들이 망하는 그 장면이 그대로죠. 죽고 망하고 살을 먹는 대로 남겨주면서 음녀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목자는 여러분 뭐였던 거예요? 뭐였던 거예요? 음녀였던 거죠. 그러니까 열불 가운데 원래 그 패권을 다스리고 있던 건 적그리스도 짐승이었어요? 아니면 짐승에 타있던 음녀였어요? 음녀였단 말이에요. 그 음녀가 죽어. 그 음녀가 죽자마자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냐?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어떻게 드러낸다고 했어요? 우리가 지난주 주일날 아는 것처럼 이 음녀의 세력을 계속 프레임 씌워가지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저기는 악, 우리는 뭐예요? 선. 계속 그렇게 말해서 기독교 친화적으로 나가면서 우리는 기독교 편이야 라고 말하면서 전 3년반이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 죽여요. 죽이고 나서 바로 누구를 죽인다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를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보세요. 9절에 보니까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10절 시작.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자, 음녀가 죽자마자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절대 선이 됐고 이제 더 이상 선의 가치관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선의 가치관을 부셔터버리면서 그 전에 전 3년 반에 뭘 맺었어요, 여러분? 거룩한 언약, 7년 언약을 맺었잖아요. 평화협정을 맺었잖아요. 은총의 막대기를 폐하면서 뭐를 폐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는 거야. 요거를 폐하는데 하루 만에 폐합니다. 그래서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령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이게 진짜 소름인 거예요. 이게 진짜 소름이야. 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선의 개념을 가지고 계속 기독교를 도와줘. 그 선의 개념으로 영웅이 되어가지고 음녀의 세력을 딱 무너뜨리고 그걸 무너뜨리면서 프레임을 짜면서 어떻게 하면 두 증인을 딱 죽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죽이는데 여러분 계시록 11장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해요, 여러분?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무슨 말씀인 줄 알았대요?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안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딱 일어났는데 적그리스도를 뭐로 본 거예요? 여호와로 본 거예요. 그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착각을 하고 두 증인을 누구로 본 거예요? 적그리스도로 본 거예요. 그 두 증인에게 적그리스도 그리고 음녀의 프레임을 씌워서 음녀를 죽이고 적그리스도가 두 증인인 채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진짜 두 증인들을 죽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고 그때부터는 가련한 양들이 어떻게 되냐면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따라가기 시작해. 근데 그들을 따라가지 않는 남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 남은 성도들은 어떻게 되냐? 1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은 곧 은 30개를 달아. 자, 요게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어떻게 됐어요? 몇 냥에 팔렸어요? 은 30개. 요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지만 동시에 두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두 증인이 영적으로 하면 소돔과 고모라, 실제로 하면 어디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서. 그러니까 지금 두 증인이 죽은 거를 정확하게 은 30개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두 증인이 죽었단 말이에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똑같은 말입니다. 이 은 30개에 대한 이야기라고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 증인을 딱 다 죽였죠. 첫 번째 두 증인 은총이 죽고, 그죠? 두 번째 두 증인 누구예요? 연합이 죽어요. 그 연합과 기름 부음이 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하나님을 믿었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시즌으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시즌 가운데 우리가 아까 나눴잖아요. 새 목자를 죽인 진짜 적그리스도가 이제는 딱 등장을 해. 등장을 하는데 어떻게 등장하냐? 15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니 그 팔이 아주 마르고
아주 와 이게 진짜 너무 소름이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이요 이게 그냥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 이거는 진짜 무슨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있는 것처럼 정확하게 예언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15절부터 17절까지 뭐라고 말해요? 어리석은 목자, 한 목자가 일어나는데 그 목자가 예수님인 척하는 목자인데 사꾼 목자이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상한 자를 고치지 않고 경건한 자를 먹이지 않고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그 굽을 찢으리라. 여러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 중에 그 유대인, 그 적그리스도가 나올 가능성의 가장 큰 지파 중에 하나가 단지파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단지파의 예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뱀으로써 말의 굽을 물 것이다 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니까 정확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굽을 찢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적그리스도가 일어남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화이슬진저라고 말하면서 그 적그리스도의 모양을 표현하는데 팔이 어떻게 해요? 말랐어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보면 팔이 이렇게 한쪽 안에 집어넣고 있죠. 또 전시안 이게 뭐예요? 눈 하나를 일부러 가리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정확하게 몇천 년 전부터 적그리스도의 심볼과 모양을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볼 때마다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요 17절에 대해서는 나눈 적이 있는데 우리가 17절뿐만 아니라 10장부터 지금 한 절 한 절 비교적 자세히 봤는데 한 절 한 절이 아주 정확하게 타임라인 그대로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이 땅을 다스리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이렇게 적그리스도의 통치 가운데 앞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들어가게 되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장 10절 시작. 내가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찔린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더라. 후 3년 반 시즌이 여러분 어떤 시즌이 되는 거예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지는 십자가의 시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첫 번째로 이 찔른 바 되는 것은 예수님의 찔린 게 맞아요. 근데 예수님만 찔린 게 아니죠. 첫 열매들인 두 증인도 찔리고 그 뒤에 나오는 남은 성도들도 어떻게 돼요? 같이 십자가의 길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환난 전에 휴거가 된다. 이거는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요 나만 십자가 짓게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 십자가를 같이 지는 자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주님이 이 마지막 교회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신부가 마지막 교회를 통해 완성돼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잖아요. 신부의 완성은 뭐예요? 여러분 신부가 결혼을 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둘이에요, 하나예요? 하나가 될 수 있는 사람끼리 결혼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부의 준비란 건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어떻게 돼요? 십자가 지는 영성으로 교회가 자라나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교회의 특징은 휴거하는 교회가 아니라 마지막 때의 교회의 특징은요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 두 증인이 사실 가장 영광스러운 길을 갖고 두 증인만 십자가를 진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 십자가 졌어요. 12 제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순교했습니다. 한 명 빼고, 자살한 사람 빼고.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느냐? 진짜 두 증인만 첫 열매들만 순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 계시록 14장 이런 거 보면 이상한 거 나눠가지고 PPT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계시록 14장에 보면 뭐래? 성도들의 뭐가 있어요? 인내가 있잖아요. 인내가. 그 인내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뭐가 있냐면 은총과 간구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거, 독자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는 이게 아브라함이 받았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전 3년 반이 끝나고 후 3년 반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진짜 힘들고 끔찍한 길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 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주님의 임재를 맛봤어요.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이 가장 영광스러운 길임을 깨닫는 자들은요 고난을 고난으로 안 봅니다. 이 전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그 세대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살 길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죽음을 준비하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근데 왜 죽음을 준비해야 되냐? 오늘 제가 썸네일에 땡땡을 준비하라라고 말했거든요. 어떤 사람은 뭐 어떤 거에 투자해야 되나 뭘 구해야 되나? 근데 그 땡땡의 제목은 정답 뭐냐면 죽음을 준비하라요. 죽음을.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 완전 반대죠. 왜 죽음을 준비해야 되냐면 그 남은 자들의 대부분 죽습니다. 어떻게 죽느냐? 자 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13장 7절부터 보면 두 증인이 죽고 난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나와 있어요. 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가라 깨어서 내 목자 치라. 목자를 치며 양이 흩어지려니와 작은 자들 외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과 같이 연단하며 금과 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이제 통치를 딱 시작했죠. 그래서 두 증인이 죽었단 말이에요. 그 죽고 나서부터 여러분 후 3년만은 뭐예요? 우리한테는 핍박이지만 후 3년부터는 영원한 평화가 시작된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영원한 평화 가운데 죽는 사람이 없어요. 딱 한 사람들만, 한 종류 사람들만 죽습니다. 누가 죽어요? 교회만 죽는 거예요. 두 증인의 무리였던 사람들만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을 제외하고는 평강을 누립니다. 근데 두 증인이 죽고 나서 어떻게 돼요? 핍박이 온 땅에서 일어나요. 3분의 2. 그러니까 뭐의 3분의 2인 거예요? 교회의 3분의 2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두 증인이 죽고 나서 남은 양떼. 왜? 여기 3분의 2에 대해서 설명해서 7절에 보니까 목자를 치면 누가 틀어진대요? 양이 틀어진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양에 대해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고 전 3년 반이 딱 끝나면서 후 3년 반 되면 두 증인과 첫 열매들만 죽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죽고 난 다음에 그들을 따르고 그 복음을 따르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 중에 3분의 2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저와 여러분 앞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황당한 말 하는 게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죽음을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제가 저번 주에도 말했지만 죽을 수는 있어. 근데 죽었는데 지옥이면 어떡해. 이게 제일 황당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왜 나아간다고 했는데 내가 객기로 죽긴 죽었어. 근데 불법을 행한 자가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이게 좀 웃기지만 제일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여러분 죽음을 피하거나 안 피하거나 이걸 준비하는 게 아니라 잘 죽는 걸 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죽었을 때 그 죽음은요 잠깐이에요. 성경은 잠자는 거라고 말하잖아요. 그 잠자는 잠깐이 돼야 되는데 진짜 죽어서 영벌로 떨어지는 자들이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 지금 이 시즌 가운데는 내가 7년대 한란 가운데 어떻게 살아남지 이 고민하는 게 아니라 7년대 안에 끝나고 영벌에 들어가냐 영생에 들어가냐 여기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지 이걸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는 본질을 구해야 되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3분의 2는 죽게 되고 3분의 1은 그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 돼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은과 같이 금과 같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기 시작하고 주님이 듣기 시작해. 그래서 죽지 않고 그들은 살아남아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채로 부활채로 휴거돼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가 나누면 적그리스도가 앞으로 어떻게 통치를 하면서 세상의 절반을 죽이고 그죠? 그 절반을 죽이기 위해서 가장 골칫거리였던 교회를 3분의 1 어떻게 하는 거예요? 숙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분의 1 숙청이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지만 그 전에 언제 첫 번째 인보다 네 번째 인 시즌 가운데서 죽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인이 부러지면서 교회 핍박 시즌에 순교자들이 탄원하잖아요. 언제까지입니까? 그러니까 이 자들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 죽은 사람들과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죽은 순교자들이거든.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탄원을 하는데 아직 때가 안 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그 시즌이 심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엔 교회가 어떻게 돼요? 지하로 내려가게 되고 그리고 전 세계가요 핍박 가운데 빠지게 되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절망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보면 죽는 것도 승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죽고 안 끝나요. 두 증인 죽고 어떻게 돼요? 3일 뒤에 부활합니다. 그 부활돼서 먼저 올라가요. 그 요거를 보고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그 두 증인같이 백신문도가 뒤에 일어나가지고 그 남은 자들이 후 3년 반 가운데 죽거나 그거를 통과하면서 나아가는데 요런 시즌으로 들어가니까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이 불신자들 중에서도 보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럼 도대체 뭘 어쩌라고 계속 이러는 거야. 왜? 아니 도대체 뭘 어떡하라는 거예요, 전사님. 이런 상황이 거대한 세력들이 움직이고 있는데 그래도 보수가 희망이라고 생각하는데 보수조차도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장난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요 세력을 통해서 일을 하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집니다.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이런 거예요. 뭐냐면 교회가 지금 다 죄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는 희망 없다 하면서 무교회주의로 빠져요. 이건 여러분 완전히 잘못된 개념이에요. 무교회주의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거는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타락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는 이미 다 망했으니까 우리는 교회 다닐 필요 없어. 내 개인의 신앙만 지키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끝까지 교회가 희망입니다. 진짜 교회를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부르심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적그리스도의 세력과 음료의 세력은 자운하할 것이 사람들 돈으로 사기 시작하죠. 그리고 자기가 영웅이 되기 위해서 이 싸움을 고의적으로 붙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사람들이 선의 개념을 사용하는 거지 선이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선과 좋은 가치관은 그거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나 오나 다 썩었기 때문에 우리는 양비론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안 해. 이건 여러분 마지막 때 파수꾼의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스겔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인침받는 자의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서 계속 옳은 가치관에 서서 외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들을 지켜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잘못된 가치관에 빠져서 자도 잘못됐고 우도 잘못됐으니까 우리는 정치와 상경 쓰면 안 돼, 지금 이미 끝난 거야 라는 미혹에서 빠져나오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 보수적에 서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 알잖아요. 왜? 여기에 하나님의 가치관이 있고 유물론은 하나님의 가치관 자체가 아니잖아요. 동성애 뭐 LGBT 다 아니잖아요. 그 보수의 가치관이 그래도 마지막 때 희망인데 여기조차도 결국에는 이 세력을 통해서 전 세계가 하나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미 답을 여러 번 말했는데도 사람들이 핵심을 못 잡더라고요. 그러니까 핵심을 오늘 좀 나눌 건데, 여러분 그들이 선의 개념을 이용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그들만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계획을 우리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 지혜와 총명이 필요한 거, 이 마지막 때는 그 지혜와 총명해 가지고 그들의 계획을 제대로 이용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라고 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을 했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여러분 계속 미국에 끌려다녔다고 해서 미국을 이용했다 그랬어요. 미국을 이용했어요. 미국을 이용하고 미국의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계획과 여러분 두 번째 PPT보다 잠깐 한번 띄워주실래요? 두 번째 PPT 띄워보시면 제가 예전에 설명한 것처럼 재팬 인사이드 아웃은 그냥 성경책을 요약한 거랑 거의 똑같아요. 계시록을 요약한 거랑 거의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전체주의라는 단어를 이승만이 처음 썼다고 했죠. 두 번째 신세계 질서라는 말을 이승만이 처음 썼고, 세 번째 아마겟돈이라는 말을 쓰면서 국제정치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왜? 성경대로 흘러감을 그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승만 대통령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 기도하니까 성경을 깨닫게 되고 그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국제정치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동방의 작은 나라에서 유학 온 사람이 전 세계를 깨뚫고 있는 거예요. 왜?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먼저 본 게 아니에요. 한성가문에서 뭘 읽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읽었어요.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남을 이 이승만 대통령이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요거를 알고 기독교 중심으로 모든 걸 해설했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07년에 부흥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요거를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영어 잘하는 이승만을 딱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승만이 거기서 어떻게 해요? 미국 정치를 설명하는데 미국의 기독교 역사부터 쭉 읊으면서 기독교 중심으로 이 나라가 세워졌고 이 나라가 해야 되는 일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경으로 설득을 당해가지고 이승만의 비전에 동참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큰 힘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38년 동안 여러분 계속 그 38년이라는 숫자가 공교롭게도 이스라엘이 강해 있던 시즌이잖아요. 그 시즌 가운데 돌아다니면서 뭘 했어요 여러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으로 한국의 비전을 가르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국이 어떤 나라가 될 것인지, 한국이 마지막 때 얼마나 중요한 나라인지. 여러분 성경을 알면요 몇 천 년을 앞설 수 있습니다. 그 앞섬을 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나아가게 된 길을 정확하게 보고 찝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승만이 딱 대통령이 되고 되자마자 어떤 일이 있었어요? 1950년 6월 25일 날 전쟁이 딱 터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전쟁이 터지면서 3년 동안 이 전쟁이 계속되니까 예수의 세력들과 미국의 대통령과의 아젠다가 딱 맞물려 떨어지기 시작해. 어떻게 맞물려 떨어지냐면, 예수의 세력들은 이 한반도를 두 개의 나라로 만드는 게 제일 좋아. 왜? 계속 전쟁이 나야 되고 무기를 만들어야 되고 이 아젠다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시즌 가운데 있는데 3년이 딱 지나니까 미국의 대통령 입장에서는 전쟁을 계속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해요? 자기 젊은이들이 계속 죽어나가니까 이 전쟁을 계속하면 다음에는 우리 당이 대통령을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당들이 그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선거 전략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전쟁 멈추겠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세력과 미국의 이 정치가 딱 맞물려 떨어져서 움직였던 때가 53년이 되던 때입니다. 근데 거기에 맞물려서 53년도에 누가 죽었어요 여러분? 스탈린이 딱 죽기 시작하니까 이게 완전히 다 꼬이기 시작하면서 두 나라로 분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점점 치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이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상황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미국이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 전쟁이 일어나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이 한국이란 나라가 미국에게 중요한 걸 아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전 장면 잠깐 한번 넘겨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2만 7천 명의 포로가 있어야 휴전이 되는데 그 2만 7천 명은 어떻게 됐어요?
부러졌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군인들이 그냥 옷을 복장을 다른 거 입고 가가지고 미군한테 손에서 못 꺼냈어요, 여러분. 고춧가루 꺼내서 얼굴에 다 뿌렸잖아요. 그리고 사람들 다 나오게 해서 섞이니까 한국 사람, 북한 사람을 미국 사람이 어떻게 분별을 못하니까 다 섞여버려가지고 어떻게 돼요? 휴전을 해야 돼. 휴전을 못하는 상황을 딱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이 미국이 열받죠. 유엔 사람들이 열받기 시작하고 CIA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승만에 대해서 그 기록했던 내용들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승만이 어떤 사람이고 보통이 아닌 사람이라 아니까 이때부터 여러분 이승만을 미국 CIA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의 세력들이 4번이나 이승만을 죽이려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승만은요 단순히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세계를 읽고 그 세계 가운데서 대한민국이 어디 편에 서야 되고 그 편에 서서 대한민국이 지금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선택함으로 어떻게 하냐면 끌려가고 그냥 어떻게 돼요? 그냥 전 세계가 그렇게 움직이니까 가만히 있어야지 이게 아니랑요 그 시대의 흐름을 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사람들, 성경을 보는 사람들은요 시대의 파도가 보이기 시작하고 그 파도 위에 여러분이 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요 승리를 주기 시작해요. 역사를 주기 시작해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그럼 우린 기도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봐요. 맞아요, 기도만 하는 거 맞아요. 근데 기도하면요 지혜를 주십니다. 모략을 주십니다. 재능을 주세요. 그래서 그 재능과 모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2억 달러를 미국이 빨리 끝내야 되니까 전쟁을 주기 시작하고 한국군 20개 사단을 강화하기 시작하고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다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요구를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서 원래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어야 돼요? 예수의 세력의 전략대로 지금 다른 나라들과 다 똑같이 성공하면 안 되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야. 근데 이승만 대통령은 기도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면서 지금 이 시대의 흐름 가운데 어떤 파도를 타고 무엇을 선택한지 정확하게 깨달음으로 선택하니까 이 대한민국이 70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될 정도로 성장하고 복받은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희망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정치권, 경제 그리고 문화 그 영역의 침투에 들어가서 다니엘처럼 또 수많은 사람처럼 7년 대환란이 오니까 우리는 놀고 먹고 마시고 우리는 그냥 산에 들어가야지 이런 마인드가 아니라 이기는 자의 마인드로 바뀌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다음 장면에 넘겨보면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에 가서 예수회를 계속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도록 미국 언론을 잡아버리잖아요. 그래서 미국 언론 가운데 가장 많이 이름이 등장한 한국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에요. 235번 언급이 될 정도로 이승만 대통령은요 미국 언론에 계속 나오면서 미국 언론을 들었다 놨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다 드러내기 시작하고 미국 안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이승만이 드러내기 시작해요. 그 뿌락지들을 드러내기 시작하고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고 미국과 어떻게 동맹을 해야 되는지 일본이 어떻게 나라를 점령할 것인지 이거를 예언적으로 다 선포를 하고 그 예언이 다 맞아 떨어지니까 왜? 성경대로 일어난 거니까. 그러니까 이승만의 위상이 높아지기 시작하고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시대를 읽고 기도함으로써 가만히 있는 자들이 아니라 공격적으로 세상을 뚫어내는 자들이 되야 되는 거예요. 그 뚫어냈던 또 대표적인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울입니다. 다음 장에 보니까 그 바울과 제자들이 이동했던 경로들 다 뭐예요, 여러분? 로마의 길들이에요. 로마의 길들. 로마 대제국 가운데 로마가 가장 먼저 했던 게 왜? 박슬로마나 이게 뭐예요? 길을 뚫어내는 거잖아요. 길을 다 뚫어내고 하나로 다 만들고 헬라의 언어를 사용해서 헬라 언어권으로 사람들을 다 하나로 뭉치게 했던 게 로마의 전략이었단 말이에요. 그 대제국이 다 만들어졌어요. 그때 로마가 대제국이니까 복음은 힘이 없어 가만히 있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를 시대를 읽고 지금은 이 로마와 헬라의 흐름을 타서 어떻게 해요? 그 흐름 가운데 배도하고 그 흐름 가운데 같이 동화되는 게 아니라 그 흐름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실제로 배도 어떤 배를 탔어요? 알렉산드리아 배. 이 배가 어떤 배냐면 알렉산드리아가 이집트에 있잖아요. 이집트 때부터 그 지중해 패권을 다 잡고 있던 통로를 사용해가지고 바울이 타고 어디까지 간 거예요? 로마까지 실제로 간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로마 시민권자로서 복음을 전하면서 실제적으로 이 복음 가운데
그 적그리스도의 패권을요 그들이 사용합니다. 우리는 적그리스도가 그 큰 힘을 가지고 선의 개념을 이용하는 것만 보는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이게 마지막 때는 오히려 그들이 선의 개념을 이용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걸 이용하기 위해서 그들이 순교자를 만들 때 하나님의 힘이 세지기 시작하고, 그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기독교 국가를 만들 때 그 기독교 국가 안에서 두중인과 천열매들이 부흥의 통로 삼아서 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그들이 통로 만들어주고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름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 그 기름을 준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대표적인 예가 지금 시즌과 맞물리는 기근의 때에 그들에게 일어났거든요. 그들이 기근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잠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자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글라우디오의 칙령이 딱 떨어지면서 로마의 유대인들 핍박이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 핍박이 시작되면서 로마인들이 다 쫓겨나는 교회 핍박 시즌이 시작됐죠. 근데 그 교회 핍박 시즌이 글라우디오 때인데, 글라우디 때에 어떤 일이 동시에 일어나냐. 자 11장 2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큰 무리를 가르치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때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자 글라우디오 때는 어떤 때냐면 기근의 때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가보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글라우디오 때 기근이 시작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근이 시작됐던 그때가 동시에 어떤 때냐면 안디옥에서 큰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성도들만 일어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동시에 핍박이 시작돼요. 그러니까 핍박과 부흥이 시작되는 때가 기근의 때인 거예요. 근데 그 기근의 때에 그것을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알았어요, 몰랐어요? 미리 알았어요. 선지자 아가보가 큰 흉년이 일어날 거다. 그러니까 요거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사도행전 11장 2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바나바와 사울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자 천하의 기근, 전 세계의 기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 기근이 일어났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근을 준비를 못했어. 근데 그 기근을 준비해서 부조, 그러니까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돈, 요셉의 창고를 만든 자, 그 자들이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 바나바와 사울이 있었던 안디옥 교회예요. 왜? 안디옥 교회가 예배를 드리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시대를 분별했어. 그래서 기근의 때가 곧 온다. 그래서 요셉의 창고를 준비해야 된다. 이걸 깨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걸 준비해서 어떻게 한 거예요? 그때를 잘 벗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대를 분별하면요 그 시대를 미리 알고 실제로 준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요 기근의 때 이렇게 준비를 하지만 요 때는 또 동시에 어떤 때냐면 순교가 시작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핍박 시즌은 전 3년 만에 끝나고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첫 번째인보다 네 번째인 시즌 가운데 순교가 조금 일어난다고 했잖아요. 그 시즌 가운데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오 때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자 지금 11장 30절이잖아요. 그죠? 11장은 30절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12장 1절이에요. 12장 1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자 그때라고 하면 뭐예요? 글라우디오의 기근의 때죠. 자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은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를 잡으려 할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를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자 기근의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초대교회 예표를 주님이 남겨주셨는데, 기근의 때에는 교회에 부흥이 일어나고, 그렇죠? 동시에 부흥이 일어나면서 핍박이 시작되는데 그 핍박 가운데 순교가 일어나고 또 투옥하는 일이 일어난대요. 이게 실제로 기근의 때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요 기근의 때 누가 일을 했대요? 헤롯 왕이 일을 했는데 헤롯 왕은 누구예요? 아까 글라우디오가 황제죠. 대제국의 황제이고 그 황제가 본부도 왕들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글라우디오 때에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다스렸던 왕이 헤롯 왕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태양신 로마의 수하 가운데 있는 왕이죠. 그 왕이 어떤 일을 하냐면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순교하게 하고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기근의 때에 일어납니다. 그 일이 일어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간절히 기도했어요. 이 기도라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12장 21절에 보니까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더라. 여러분, 벌레에게 먹혀 죽는 게 흔한 일이에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언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손을 댔기 때문에 헤롯이 어떻게 된 거예요? 실제로 죽은 겁니다. 근데 이 죽는 모습을 기도했던 사람들이 자기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 가운데 간증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어떻게 돼요? 흥황케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죽고, 그쵸? 또 어떻게 돼요? 핍박이 일어나면서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그 일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요,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세력을 모으기 위해서 이 일을 일으킨 거거든요. 왜? 자기의 세력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해서. 근데 그들의 일을 하나님은 오히려 더 이용하시는 겁니다. 그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 열방에서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기근의 시즌으로 일어나면서 순교가 시작됐어요. 정확하게 기근의 시즌으로 일어나면서 감옥에 가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요. 이게 여러분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이른비 성령의 때 일어났던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면서 기근의 시즌으로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즌 가운데 말씀이 없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서 기근이 일어남을 깨닫고 날마다 간절히 기도하는 교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 말을 정리하면 정확하게 이 초대교회 때 마지막 때를 예표해서 초대교회가 7년 대환란의 길을 걷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요 시즌을 정확하게 이 야고보가 죽었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던 때를 교회가 분별했어요, 못했어요? 분별했어요. 어떻게 분별했냐? 그때가 무슨 기간인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무교절 기간인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깨어있는 교회들은 기도를 하면서 기근이 올 걸 알고 있고, 그 기근 다음에 무교절 하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아는 것처럼 저들은 당연히 십자가의 길, 고난의 시즌인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즌인 걸 알면서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 때를 분별하는 자는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피 흘림 가운데 역사하는 그 역사를 믿고 기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도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자, 다음 장면 넘겨보면 글라우디오 다음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확하게 7년 대환란의 순서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글라우디우스가 딱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요?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가 투옥되면서 첫 번째인부터 네 번째인까지 예언된 일들이 시작되죠. 그리고 우리가 아까 그 이른비 성령이 임했던 초대교회 가운데 예언자가 일어나서 글라우디오 때 어떤 때가 일어난대요? 기근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기근 때 헤롯이 실제로 사람들을 죽이면서 자기의 세력을 키우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한 알이 땅에 떨어지니까 많은 열매를 맺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부흥이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부흥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글라우디우스가 55년에 죽음, 54년에 죽으면서 네로가 황제가 돼요. 근데 네로가 황제가 되면서 우리가 로마서를 보면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법도 끝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글라우디우스가 죽으면서 네로가 사람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 떠났던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불러들입니다. 그래서 네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처음부터 기독교를 핍박했던 게 아니라 초기 때는 반 동안 어떻게 하냐면 친기독교 정책을 펼쳐요. 그래서 다 그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을 다 모으기 시작하고 그 유대인들을 잘해주기 시작하면서 유대인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도록 법을 새로 제정한 게 네로입니다. 네로가 여러분 수비학으로 666인 거 아시죠? 이거 실제로 요 순서대로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른비 역사 가운데 어떻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지.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 네로 황제가 64년에 화재가 딱 일어났잖아요. 큰 대형 화재가 일어나면서 그 모든 거를 누구에게 돌려요, 여러분? 유대인에게 돌리죠. 죽이기 시작하죠. 대핍박 시즌으로 들어가면서 요 핍박 가운데 누가 죽어요? 바울과 베드로가 요때 죽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실제로 정확하게 이 순서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 네로 다음에 요 AD 70년이 되면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 디투스에 의해서 성전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다 박살났잖아요. 이게 뭐예요? 성도의 권세가 깨어질 때까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요 순서대로 로마의 황제를 통해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지금 같은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요 기근의 시즌을 보내고 있는 거야.
그리고 기근의 시즌을 깨달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간절히 기도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부흥을 오히려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이 시나리오 가운데 그 죽음과 수많은 사람들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네로 황제 때 어떻게 돼요? 팍스 로마나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3년 반 동안 어떻게 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오잖아요. 부흥을 받잖아요. 왜? 이 친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는 아니죠. 네로 황제의 기독교지만 그 안에서 합법적으로 진짜들도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 진짜들이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려면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저와 여러분 준비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뭐 이승만, 바울,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시대가 이렇게 흘러가고 거대한 세력들이 잡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 이런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12제자는 고작 12명입니다, 여러분. 이승만은 한 명이었어요. 수많은 단체여가지고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지혜를 준 겁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다음 장 보면 애굽에서 7년 동안 풍년이 일어날 거를 누가 알았어요? 요셉이 알았어요. 준비하잖아요. 흉년 가운데 이길 수 있도록 요셉의 창고를 만들어요. 다니엘 보세요. 혼자서 바벨론의 침투에 들어가요. 침투에 들어가서 왜 이렇게 당당해요? 왜 당당해요? 그 다음 나라가 누군지 아는 거예요. 정확하게 시대를 읽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의 정책과 그의 모든 행동들은요, 단순히 내 삶과 신앙이 이완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관점 안에서 내 삶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연결돼야지 여러분의 삶에 파워풀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직장과 이 진리가 따라오면요, 여러분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흐름 안에서 여러분의 사업, 이 흐름 안에서 여러분의 것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다니엘과 요셉의 창고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는 마지막 때 비관적인 삶에서 빠져나와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기고 죽기 전까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연구 가운데 우리가 나누고 있었는 게 그 다음 장면에 나눴던 것처럼 뭐예요, 여러분? 레이지파, 무너진 다윗 장막을 회복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다윗 장막을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다음 장에 보니까 다윗이 영감을 받았던 것처럼 24반열을 만들어야 되는데 24반열이 교회라고 했어요. 근데 그 교회가 제사장, 찬양당, 문지기가 있고, 찬양당은 우리가 나눴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할랄하고, 그리고 중보자,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중보자는 뭐였어요? 파수하는 자다. 파수가 뭐예요? 기도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부정한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 그러니까 요 영이 어떤 영이라고 했습니까?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서 부정한 것이 못 들어오고 하나님께만 들어오게 하는, 여러분 그런 문지기가 세워지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런 교회가 세워져야 진짜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데, 다음 장면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맹인이 됐어요. 벙어리 개들이 됐어요. 왜? 포도주에 취했기 때문에 다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지기가 없으니까 취하는 자들이 들어와가지고 아까 나눈 것처럼 우리를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 장면 넘겨보니까 이 찬양단과 문지기를 나누고 지난주 말미에 이 제사장에 대해서 나눴잖아요. 그 결국엔 찬양단과 문지기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말씀 위에 서야 되는데, 요 말씀의 영,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로고스는 우리를 못 살려요. 레마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레마의 영을 받으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사장인 척하는 게 아니라 위임식을 받아야 돼.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진짜 제사장이 일어나고 그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 우리가 나눈 것처럼 이 위임식이 며칠 동안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1일 동안. 이게 7년 대환란을 말한다고 했죠. 그래서 7주야를 어디에 머물래요, 여러분? 회막문에 머물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진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은 골방에서 여러분 성경을 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로고스가 레마의 말씀에서 우리를 지키기 시작할 때 그때 어떻게 돼요? 그리하면 뭐를 명한대요, 여러분? 사망을 명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진짜 왕같은 제사장, 이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피고 문지기를 통해 어떻게 해요? 세상 것 들어오는 거, 세상 생각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에 복종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제단 위에 피, 예수님의 보혈이 덮이면서 성령님이 임하기 시작하고, 그 성령님 가운데 간유가 뭐예요? 성령님의 기름 부음과 임재죠. 그 임재가 임하기 시작하니까 피와 기름으로 어떻게 해요? 옷을 희게 빨기 시작하는 거야. 이 옷을 빨기 시작하고 거룩해졌을 때 그 위에다가 아론의 성의를 입힌다고 했어요. 이 아론의 성의가 겉옷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성의가 입혀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에봇이 입혀집니다. 에봇이 뭐라고 했어요?
신부의 옷이라고 했죠. 요 신부의 옷이 입혀질 때 주님이 지성소 가운데 말씀한 음성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요 우리가 나눴던 에봇, 다음 장면 넘겨보면 에봇 안에는 두 가지의 돌이 있죠. 그 돌이 뭐라고 했어요? 둠민과 우림이라고 했죠. 둠민과 우림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림의 판결로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며 주님의 음성의 회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주님의 음성의 회복은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신부의 옷을 입은 자들만 얻을 수 있는데, 요 신부의 옷을 누가 입는다고 여러분? 보혈의 피가 덮어지고 성령님 임하는 누구한테? 세상 문을 다 닫고 골방에서 말씀 피는 자들에게. 요 말씀이 여러분을 살리게 될 겁니다.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요 말씀을요 지금은요 막 마음에 새겨야 돼. 암송하고 묵상하고 정말 이 말씀을 계속 묵상 잘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암송 잘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요 뭐 13장이면 13장 1절부터 9절까지 있으면 그냥 1절부터 9절을 계속 반복해서 하가다 하는 거야. 계속 묵상하고 계속 선포하는 거야. 그러면요 이게 뭐 하는 거냐면 똑같은 걸 계속 읽는 게 아니라 팥죽을 계속 휘젓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팥죽이 똑같은 상태가 아니라 점점 어떻게 돼요? 희주어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에 굳은 것이 제하여지기 시작해요. 깨달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이 레마가 되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 제사장의 영, 이게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요 기름 부음이 임할 때 다음 장 넘겨보면 결국에는 이 말씀의 기름 부음이 요 모든 걸 만드는 겁니다. 왜? 제사장이 여러분 찬양단에 포함돼요? 포함 안 돼요? 포함돼요. 나팔 누가 들고 있어요? 제사장이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말씀의 영이 있어야 진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들어가요. 그래서 골로새서에 보면 말씀에 충만히 거하여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하잖아요. 왜? 제사장의 영이 없으면 진짜 찬양을 못 들어가는 겁니다. 이 말씀의 영이 있어야 찬양과 기도가 풀어져서 진짜 무너진 다윗 장막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지 이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고, 이 급한 시즌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이 기름 부음으로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어떻게 기름 부음을 얻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실패를 해요. 여기까지는 알아요. 기름 부음으로 이겨야지. 기름 부음이 멍에를 깨트리지. 근데 기름 부음을 받는 방법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높은 자리를 찾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사역의 자리에 있으려고 그래요. 왜? 저 사역을 봤을 때 사역이 기름 부음 같잖아요. 말씀 전하는 게 기름 부음 같고, 찬양이 기름 부음 같고, 기도하는 게 기름 부음 같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사역자가 되고, 그러니까 빨리 내가 사람들 앞에 쓰임 받아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름 부음은 거기서 오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하기 때문에 말씀의 은사를 받고도 진짜 기름 부음이 없어서 무너져요. 찬양의 은사를 받고도 진짜 기름 부음이 없어서 박살납니다. 중보의 영이 있음에도 기름 부음이 차지 않아서 다 끝나버려요. 왜? 진짜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되는 지름길이 우리 눈에는 되게 느려 보이는 길이에요. 되게 어려운 길이에요. 여러분, 요 제사장 찬양단 문직의 특징이 있어요.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들은 레위인입니다. 근데 레위인은요 바로 사역에 안 뛰어들어요. 레위인은요 적어도 10년 동안 훈련받는 기간이 있습니다. 20살부터 30살까지. 그때 어떤 훈련을 받는 줄 아세요? 다음 장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지파는 나아가 아론 앞에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키우고 기름 부음 있는 자를 키울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자기를 완전히 내려놓고 수종 들게 하는 거예요. 시종 들게 하는 거예요.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섬기는 영역을요 너무 하찮게 여겨요. 이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때 올라가야 되는데 내 스스로 선택하기 시작해요. 내 스스로 나아가기 시작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내가 보기엔 지금이 빨리 내가 쓰임받을 때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은 완벽한 타이밍에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타이밍보다 내가 쓰임받고 내가 잘나고 내가 성공하는 데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전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찬양 잘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기도 잘할까? 내가 어떻게 하면 쓰임받을까? 여기에만 고민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떻게 하면 사업에 성공할까? 다 똑같은 영역입니다. 주님이 첫 번째로 우리를 부른 거는 시종 들게 하는 거예요. 내 개혁과 내 가치관이 없어지고 아론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10년 동안 어떻게 해요? 곧 해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을 심우할지니라. 내가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성막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사장들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거를 위해서 움직이는 일을 주님이 먼저 시키기 시작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민수기 1장을 보니까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부속품을 관리하게 하라. 한마디로 하면 청소를 한 거예요. 청소를. 남들이 보기에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알아주지도 않아. 600만 명 중에서 뭐 아론에게 집중하지 청소하는 600만 명 중에 있는 한 명에게 누가 집중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거기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걸 모르는 거야. 우리는 계속 보여지는 일, 이게 바리새인이잖아요. 섬기는 일, 내가 죽어지는 일, 내가 포기되는 일, 이런 건 하고 싶지 않은 거야. 날 아무도 안 알아주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알아줘요. 여러분 다윗 보세요. 아무도 안 알아줬어요. 10년이 지나도 아무도 안 알아줘. 부모도 나를 안 알아줘. 근데 그 자리를 하나님이 명하실 때까지 지키고 있는 거야.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요셉 보세요. 내가 주님을 따라갔는데 종으로 팔려가서 주님을 위해 나아가고 주님과 동행까지 했는데 감옥에 가가지고 주님을 위해 일하면서 놀라운 비전을 해석했는데 2년 동안 까먹어. 근데 그때 요셉은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어요. 그 자리에서 충성을 했어요. 여러분, 마지막 때 준비되는 게 여러분 생각보다 별거 없어요. 근데 별거 없는데 그 별거 아닌 걸 사람들이 못하는 거야. 가정에 충성하는 거,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 내 옆에 있는 남편을 섬기는 것, 아내를 위해 내가 죽어줄 수 있는 거, 내가 설거지하는 거, 내가 더 손해보는 거, 이게 기름 부음을 쌓는 일인데 이런 건 안중에도 없는 거야. 아니 그냥 개념 자체에 없어. 내 사전에 없어. 이게 기름 부음과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되냐, 우리 고린도 교회 나눈 거 들어보셨죠? 분쟁이 가득해, 시기가 가득해. 내가 아볼로파다, 내가 바울파다. 아니 아볼로파인 바울파인 게 뭐가 중요해? 하나님 때 쓰임 받는 건데, 내가 쓰임 받으려고 나는 아볼로에게 배운 사람이야. 나는 바울에게 배운 전통파야. 나를 계속 드러내는 거야. 섬김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뭐라고 말해요? 사랑을 배워라. 사랑이 뭐예요? 오래 참아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널 죽어라. 너를 위해 살아가지 말고, 오늘 새벽 만날 때도 고린도서 10장에 여러분 뭐라고 말해요? 우상을 섬기는 게 뭐예요? 결국 나를 섬기는 거고, 나를 섬기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의 유익을 위해 나간대요.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이웃을 위해 살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 지는 삶이 없는 거예요. 섬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섬긴다고 또 기름 부음이 다 쌓이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섬김에서 그 섬김을 하찮게 여겼습니다.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을 통과 못하는 거야. 수많은 사람들이 다 그 인생학교가 있어요. 요셉의 인생학교였죠. 다니엘도 인생학교였잖아요. 말도 안 되는 사람, 다윗도 인생학교였어요. 근데 그 가운데 꿈틀거리는 거야. 뭐가? 왜 나를 안 알아주시? 왜 나를 몰라주시? 제가 20대 초반 때부터 10년 동안 계속 사역을 해왔는데, 부교육자로 제가 8년 정도 있었어요. 6, 7년 정도 있었어요. 6, 7년 정도 있는데, 처음에는 내가 가가지고 하는 일이, 나는 엄청 들뜬 마음의 목회자가 됐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목회자가 될 때 엄청 큰 교회였거든요. 큰 교회 가운데 제가 설교대회를 1등 해가지고 뭐 엄청 사람들한테 다 인정을 받으면서, 여기가 이 사람이 이제 그 다음 막 그런 후계자다 막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제가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그 교만한 그 젊은 막 23살이 얼마나 교만해졌겠어요. 막 30대 40대 50대랑 설교대회를 해가지고 내가 1등을 해서 딱 갔다고 생각하면 엄청 교만할 거예요. 근데 갔는데 나한테 시키는 일이 주보를 시키는 거야. 주보.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주보만 계속 만들었어. 주보 나 언제 설교하지? 주보 계속 만들고, 그 다음에 영상팀을 시켜. 그 음향을 배우고. 그러니까 전혀 내가 생각했던 사역이랑은 완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사역자가 돼가지고 그 꿈이 있을 거 아니야. 막 찰스 피니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회개를 외치면서 막 하나님의 막 사역을 해줘 이러면서 막 내가 들뜬 마음에 대구까지 딱 내려갔는데, 거기서 처음에 나한테 시킨 게 이런 거니까, 처음에 내가 이런 깊은 이해가 없으니까 열받는 거야. 왜? 그 진짜 실제적으로 저는요, 어떤 마음이었냐, 그러니까 너무 싫은 거야, 그 목회자가. 실제로 그게 저의 이제 마음을 깎는 기간이었던 거죠. 근데 사실 지금 와서 보면 그 목회자분이 맞았어요. 그분이 나를 훈련시킨 거였어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훈련으로 생각을 못 한 거야.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상태에 머물려 있잖아요. 그러면요, 훈련을 받으면서도 불평하면서 멸망으로 빠집니다. 그 영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부 이런 걸 맞는데 얼마나 바빠요. 왜? 주보를 처음 배워. 그럼 주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영상이 더해지는 거야. 거기에 청소가 더해지고, 그 다음에 제가 계속 예전에도 말했지만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너무 바쁜 스케줄이었기 때문에, 우리 수요일날 이런 날 제가 설교하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이제 영상부터 시작해서 이런 거 다 봐주고,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토요일날 주보 다 만들고 나면 새벽 1, 2시가 돼. 그럼 그때 설교 준비하는 거예요. 그때 설교 준비.
그게 이게 여러분 설교를 뭐 제대로 할 수 있는 뭐 1년, 2년, 3년 동안 설교를 제대로 못했으면 거의 뭐 설교 끝나면 새벽 4, 5시야. 4, 5시에 끝나면 우리 설교는 2시에 있거든요. 2시에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와가지고 여기 세팅 다 해야 되지. 세팅 다 하고 나서 또 설교해야 되지. 근데 이제 처음 1년은 뭐 설교도 제대로 못해요. 그냥 뭐 계속 이제 죽 썼죠. 근데 이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나중에 이렇게 너무 당연한 게 되고, 그리고 지금 개척을 하고 지금 돌아보면 그게 없으면요 개척을 못해요, 여러분. 그게 없으면요 같이 이끌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내가 안 해봤는데. 근데 내가 해봤던 그 모든 일, 교회에서 제가 안 해본 일이 없어요. 그 모든 걸 다 하고 이제 주님이 마음을 주셔서 나 이제 호주로 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나 이제 하나님의 꿈을 이제 이런 훈련 다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 호주에서 훈련이 더 시작되는 거야. 왜? 내 스스로 훈련을 멈추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다니까요. 내가 봤을 때 이 정도 훈련 받았으면 됐지 않나? 나 이 정도 좀 고난 받았으면 이제 주님 좀 사용할 때 되지 않았나? 근데 그런 약간 교만한 마음으로 미국을 갔던 거예요. 사실 미국 가려고 호주에 내가 갔던 거예요. 근데 호주에 갔더니 가서 주님이 뭐 시키냐면 청소를 시켜. 그래서 하루에 청소를 제가 3탕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그때 말했던 카운실에서 청소를 해요. 그리고 나서 뭐 하냐면 이제 아파트 9시부터 12시까지 아파트 1층부터 8층까지 청소를 해요. 그 청소 다 끝나고 나면 이제 저녁에 카페 청소를 해요. 그 시간이 없어요. 그렇게 안 하면 이제 뭐 거기에 유지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내가 이게 지금 목회자가 되러 왔는데 이상한 일을 하는 거야. 근데 그때가 제가 말씀이 가장 많이 쌓였을 때예요. 왜냐면 제가 청소하면서 계속 이어폰으로 말씀 듣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전혀 다른 방법으로 주님은 역사합니다. 제가 그 1년 6개월 동안 그 시간 동안에 말씀 계속 읽고 말씀 보고 그게 기초가 돼가지고 제가 유튜브로 새벽 만나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오게 된 거야. 그러니까 그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는 되게 들뜬 마음으로 나왔거든요. 근데 나와보니까 그 교회라는 복음학이 엄청 큰 거더라고. 그게 있으니까 내가 설교할 수 있었던 거고, 그게 있으니까 내가 마음껏 중고등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건데, 그때는 막 다 불평불만이었던 거지 나는. 그러니까 이제 시험이 통과가 안 됐으니까 호주에 가서 통과된 걸로 간 게 아니라 더 어려운 시험으로 들어갔던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제일 힘들었던 일 중에, 전 거기서 안 해본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청소도 다 하고 가장 힘들었던 일이 그 영하 20도 되는 창고에 들어가서 물건을 8시간 동안 옮기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청소 다 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했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그걸 왜 했냐면, 제가 청소 일을 하면서 이제 그 말씀이 쌓이고 또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서 청년 교회가 생겼었어요. 청년 교회가 생겼는데 거기 있는 이제 그 형 중에 한 명이 거기 회사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같이 가가지고 해야겠다 해가지고 마음을 먹고 거기 같이 했는데, 저 추위를 지금은 더위를 많이 타는데 살이 많이 쪄서 그때는 추위를 너무 많이 탔거든요. 근데 거기 들어갔는데 진짜 죽을 맛인 거야. 근데 내가 충성을 말하고 내가 최선을 다함을 말하고, 그때는 삶의 공동체였기 때문에 매일 예배 드렸대요. 매일 같이 예배 드리고 지금 새벽 만나는 것처럼 한 장 읽고 나누고 한 장 읽고 나누고 요 시간들 계속 가졌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거기서 삶의 예배를 말하고 충성을 말하고 최선된 삶을 말하라고 하는데 그것도 대충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가지고 최선을 다하면서 일을 하고, 근데 나중에는 제가 이 일을 언제 그만뒀냐면 그 일을 하면서 나중에는 찬송이 나오더라고. 진짜 예배가 나오더라고. 주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경배하면서 찬양을 하기 시작했거든. 근데 그 다음에 주님이 새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다. 그때부터 이제 호주에서 개척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그냥 이렇게 그냥 우연히 가다가 됐나 보다인데, 말씀을 보고 내 삶을 돌아보니까 그게 다 훈련이었던 거야. 내가 깎여지는 훈련이었고, 내가 먼저 배워낸 건 겸손이잖아요. 먼저 배워낸 건 수종이잖아요. 시종이잖아요. 근데 요 가정이 없이 계속 우리는 뭐 하려고 하면 이 정도면 됐어. 내가 판단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정확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요, 지금 주님이 부른 그 자리에서 나한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기 시작해야 돼요. 내가 죽어지기 시작해야 돼요. 이게 뭐예요? 고운 가루가 되는 거야. 주님이 딱 역대상에서 레위인을 딱 불러가지고, 내가 이제 예배드리는, 내가 찬양하는 제사장이 돼야지 이러는데 섬기는 데 쓰는 기구를 맡으래. 그 수요를 들어가지고 수요대로 내놓으래. 얼마나 황내. 나는 찬양대 되려고 했는데 몇 개인지 세가지고 정확하게 몇 개 갖다 놔. 이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평생. 그리고 성소의 기구와 모든 그릇과 고운 가루와 포도주와 기름과 유황과 향품을 맡았으며 향품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향품을 향기름으로 만들고 전병 굽는 일을 맡고, 어떤 사람은 계속 요리만 하는 거야. 진사라는 떡을 맡아 안식일마다 준비를 하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불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위대해 보이지, 이런 사람은 위대해 보이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잘못된 거야? 눈이 잘못된 거예요, 눈이.
영적 위인 눈이 잠겨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장 빠른 길을 남기고 마지막 때 가장 느린 길로 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준비해야 된 거는 지금 마지막 때니까 더 빨리 준비해야 돼, 이게 아니라뇨. 마지막 때 기름을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죽으셔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수종 드십시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장 빠른 길이 있어요. 다음 장에 보니까 엘리사가 그 누구보다 갑절의 기름 부음을 받았어. 왜? 수종 들어서. 여호수아가 그 누구보다 갑절의 기름 부음 가운데 리더가 됐어. 왜? 모세의 수종을 들어서. 바로 바울 옆에 누가 있었어요? 신복이 됐던 오네시모. 왜? 나를 섬기고자 한, 주님 앞에 섬기고 내 비전과 내 꿈이 아니라 루카 나오미와 같이 내가 죽어주고 섬기는 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요, 은사만 바라보고 쓰임받기 원하는 사람을 안 사용합니다. 어느 순간 제가 찬양팀한테 늘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돌파는 이렇게 와요. 그리고 어떻게 와요?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 같은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 너무 막막한 거야. 주님이 나 까먹은 것 같은 거야. 근데 이 시즌을 하나님 앞에 침묵으로,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으로 버티면 하나님이 여기서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올리시는 거예요. 이거를 견디는 자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엘리사가 안 일어나는 거야. 여호수아가 안 일어나는 거야. 빨리 하고 싶은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먼저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내 신복인지를 그 사람이 다른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냐를 통해서 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래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여기서 섬기지 않으면, 작은 일에 충성되지 않으면 큰 일을 주님 안 맡기십니다. 근데 이 본질과 이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를 모르면서 나는 24반열의 제사장이 될 거야, 나는 24반열의 문지기가 될 거야, 중보자가 될 거야.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수종되면서 가장 수종을 할 때 사람들에게 먼저 수종을 했잖아요. 그 사람들 주님이 어떻게 사용하는 줄 아세요? 그 다음 장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은 수종드는 제사장들,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수종드는 자들에게, 사람에게 수종드는 법을 먼저 배우고 그걸 통과하니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용해요?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로 만들기 시작하는 거야.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즉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수종 들던 자가 아니었어요. 진짜 예배죠. 수종이 뭐예요? 향유옥합을 깨트린 거잖아요. 이 예배는 어떻게 지어지느냐? 그냥 내가 24시간 예배에 머물러 있고 말씀과 기도에만 머물러 있으면서 이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 때는 주님을 위해 나아가면서 집에서는 향유옥합이 안 깨져, 기름음이 안 쌓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의 남편이요, 여러분 기름 부음을 쌓게 만드는 도구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빠지고 내가 죽어지고 내가 없어지길 바라는 게 아니라, 내가 공동체에서, 우리 사랑방 여기 공동체, 내가 이번 그 고린도전서 하면서 항상 했던 게 뭐냐, 내가 드러나고 나의 의견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랑방 식구들이 말하는 그 의견들이 나를 뭘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기름으로 만들고 있는 거야. 나를 찍고 빠고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찌어지기가 싫은 거야. 빠지기가 싫은 거야. 다른 말로 기름 부음을 쌓기가 싫은 거야.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큰 복을 걷어차고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영적 원리를 깨닫는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시간이 없어가지고 결론을 맺고 좀 마칠게요. 다음 장면 넘겨보시면, 우리가 지금까지 나눴던 거에 말씀들을 정리했어요. 24반열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교회에 기름 받는다는 결국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종드는 자들을 통해서 진짜 교회가 세워진다. 이 교회가 세워지는 것, 요것이 딱 되고 나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제사장, 말씀과 찬양과 중보의 기름 부음 가운데 교회의 기름 부음을 딱 받잖아요.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두 가지가 남았는데 제가 한 가지만 나눌게요. 진짜 놀라운 게 뭐냐면, 요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나면 요 기름 부음은요, 교회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레위 지파는요, 교회 안에만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역대하 25장 26장은 반열을 설명해요. 첫 번째 제사장 반열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찬송가의 반열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지기의 반열을 설명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반열을 설명하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냐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간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바와 그 동조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40년의 길르한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gad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정말 놀라운 게 성경을 제대로 보면 레위 지파는 성막 안에 있는 일만 한 게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잖아요. 그 재판관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간원과 재판관이 돼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세상만 다스리지 않았어요. 용사들이 레위 지파들에서 나왔어요. 그 용사가 제일 많은 헤브론, 그 헤브론이 레위 지파가 살던 곳이에요. 그 용사가 나와가지고 그들이 뭐 하느냐? 먼저 사람을 섬겼더니 그 사람을 섬기는 일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그 하나님 섬기는 일에서 기름 부음을 받았더니 그 기름 부음 가운데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스리는 아담의 기름 부음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의 일, 이건 세상의 일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일을 같이 주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거를 회복했던 요셉 보세요. 어디까지 뚫고 올라가? 교회만 뚫고 올라간 게 아니라 내 삶 가운데서 훈련을 받고 그 가운데 교회를 딱 세웠더니 그 교회가 어떻게 해요? 세상을 다스려 버리잖아요. 다니엘 보세요. 내 삶 가운데서 불문법 가운데서 교회를 딱 세웠더니, 사자국 가운데서 교회를 딱 세웠더니 그 교회가 다리오까지 뚫어 보이잖아요. 이게 진짜 기름 부음이란 말이에요. 그 용사의 기름 부음, 이 왕의 일을 하는 기름 부음, 이것과 신앙의 별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먼저 섬기고 교회를 세우면 여러분 부르심에 맞는 기름 부음이 7대 영역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음 장에 보니까 우리를 다 뭐라고 말해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왜? 수종드는 자로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를 세운 자들이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다윗 열쇠가 만들어서 기름 부음 가운데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다스리는 교회들이 일어날 때 그 교회들이 세상의 등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뚫기 시작하는 거예요. 경제 영역을 뚫기 시작해요. 정치 영역을 뚫기 시작해요. 문화 영역을 뚫기 시작해요. 여러분이 왜 못 뚫냐? 다스리는 영역과 교회의 영역을, 신앙의 영역을 딱 이원화 시켜놨어요. 그리고 이 예배의 영역과 수종도는 영역을 딱 이원화 시켜놨어요. 이걸 다 나눠 놓으니까 하나님의 일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리를 깨닫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나눴던, 지금 3주 동안 나눴던 레위 반차, 이 마지막 때 세워질 교회 다윗 장막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 다윗의 장막, 이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 여러분 사모가 너무 되잖아요. 우리가 이 모습이 되고 싶은데 이것보다 더 놀라운 차원이 있는 거 아세요? 그 차원이 뭐냐? 오늘 이건 다 못 나누겠지만 읽어보기만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으면 백성이 그 아래에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레위 반차에 대해서 우리가 3주 동안 나눴어요. 근데 그 레위 반차보다 더 영광스러운 반차가 있어요. 그게 왕 같은 제사장이 포함되어 있는 멜기세덱 반차입니다. 우리가 이 반차로 가야지만 승리할 수 있는데, 이 반차는 놀랍게도 우리 모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를 얘기하고 있느냐? 다음 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멜기세덱은 이때 당시에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뭐래요? 제사장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멜기세덱이 누구를 축복했어요? 아브라함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누가 나왔어요? 이스라엘. 다른 말로 말하면 레인이 여기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아는 이스라엘인, 요게 뭐예요? 한 세 사람 가운데 유대인이잖아요. 유대인을 축복했기 때문에 멜기세덱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 교회를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교회가 누구를 축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축복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이 아브라함 시대 때 이방 교회 가운데 배도하지 않는 유일한 민족이 어떤 민족이에요? 동쪽에 있는 욕단 민족이에요. 그 욕단 민족을 제외하고는 다 뭐했어요? 배도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그 신할 땅 가운데 머물러 있었잖아요. 근데 그 욕단 민족 가운데 동방의 욥의 아들 중에 욥밥, 이 욥밥이 욥이고 그 욥의 아들들의 이름이 숨겨졌어요, 안 숨겨졌어요? 숨겨졌어요. 멜기세덱 반차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아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멜기세덱이 나오고 그 멜기세덱을 통해서 이스라엘 축복이 일어난 거야. 그러니까 동쪽에서 있는 나라의 마지막 때 주님이 제사장 국가를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그 국가가 대한민국입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대한민국 가운데 멜기세덱의 영성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멜기세덱의 영성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축복하고 가정을 축복하고 이 나라를 축복할 때 이 가운데 다윗 장막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야. 그냥 뭐 제사장의 기름 부음, 뭐 찬양의 기름 부음, 기도의 기름 부음 하나씩만 가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게 아브라함의 씨로 있을 때 그거를 축복함으로 그 기름 부음이 한 번에 부어진 거잖아요.
그 멜기세덱의 기름 부음이라는 거는 가장 먼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열방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자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장면 31장 한번 펴보겠습니다. 31페이지 창세기 14장. 네. 여기 보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 멜기세덱이 지금 이스라엘에 미리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동방에서 온 거에 먼저 와서 뭐를 합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성창시 십자가를 하는 거죠. 십자가를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얻은 거의 10분의 1, 이게 레인을 뜻하는 거잖아요. 이 멜기세덱 반차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짜 남은 자들이 깨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가장 땅끝으로 가가지고 부산과 창원에서 이 남은 자들을 위해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이번 주에 우리 교회가 남은 자들 중에 대표해가지고 이스라엘을 딱 가요. 거기서 실제로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이스라엘의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진짜 기름 부은 자들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그들이 깨어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인공이 됩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진짜 다윗 장막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멜기세덱 반차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들이 진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복음이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니까 멜기세덱의 가나안은 할 말이 많은데 단단한 음식이어서 못 먹어요. 왜? 젖 먹는 자들은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장선한 분량에 충만해지고, 요것을 로마서 11장에서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은 더러는 우둔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주님은 지금 누굴 찾고 있느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면서 진짜 다윗 장막, 레인들을 세울 수 있는 이방 교회를 찾고 있는 겁니다. 진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들 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의 특징이 뭐예요? 우리 마지막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장면 시작. 좋은 소식을, 평화를 공표하며 못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 향해서 나아가는 제사장과 문지기와 찬양단의 기름 부음을 가진 멜기세덱 반차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멜기세덱 반차가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나누는데, 그럼 멜기세덱 반차는 어떻게 될까요? 간단합니다. 멜기세덱은 한마디로 말하면 신할 땅에 무릎 꿇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자예요. 그 기름 부음은 어떻게 임하느냐? 주님, 한국 땅의 가운데 진짜 예배의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교회들이 배도의 흐름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을 위해 나아가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위해 살아가지 않고 섬김을 배우는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들은 말씀 기억하며 주여 세워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